굿모닝 임브레이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아침,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럼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아무리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곳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천국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는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또는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2명의 죄수 중 1명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초대하세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왼쪽인가요? 아니면 오른쪽인가요? 왜 갑자기 2명의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2명의 죄수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지금 이 죄수가 어떠한 상황에 있나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나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매달려 있는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아마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을 십자가의 형벌에서 구원하람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죄수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믿으니 구원을 해달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수는 진정 구원을 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죄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주면 내가 믿을게. 나에게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배 안 빠질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제 내가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이 말은 반대로 이런 기도와도 같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는 예배 안 나갈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는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할 거예요. 이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잖아요.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편안하고 안전된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뭐하고 계세요? 왜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라고 요구하는 첫 번째 죄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이 첫 번째 죄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죄수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지 그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현재 삶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지금 이 죄수가 원하는 구원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닌, 자신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라클 워커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나의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삶의 문제는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현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나의 사랑과 예배를 받기에 충분한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어서 두 번째 죄수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지금 이 죄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고통인가요? 죽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형벌이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인가요?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건강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자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어지는 두 번째 죄수의 말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1절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도 당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형벌을 받고 있으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당연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나서 이 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죄수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나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요? 나를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 죄수는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당연한 나를, 정준을 기억해 주세요. 이 죄수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오직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요.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저 헌금도 잘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어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저도 구원해 주세요. 자신의 선행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수와 같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낙원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너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좀 헷갈린다. 내가 체크리스트 좀 가져다가 나의 삶을 좀 체크해볼게. 좀 애매한데 아무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낙원에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을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눌게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죄수처럼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조건부로 믿고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조건부가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는 나의 헌신과 열정이 아닌 예수님의 헌신과 열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나의 행동에 두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자꾸만 조건을 두고 믿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만 따르도록 붙잡아 주세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